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면 시편 16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몹시 타락을 하였습니다.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가톨릭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 부패하고 타락을 하자 루터, 칼빈, 쯔빙글리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 성경으로 돌아가자를 외치며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자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 붙임으로 종교개혁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5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둘째는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즉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었습니다. 이 5가지 중요한 주제의 기초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코람, 한 앞에서, 그리고 데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2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코람데오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세상에서 명예롭고 잘 살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 중에서 이 코람데오를 가장 많이 외쳤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 역시 코람데오를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모토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신전의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도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러한 삶을 원하였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던지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앞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할 때에 그저 부모님 집에 모시고 와서 집에 계시도록 할 뿐 대화도 않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게 부모님을 모시는 겁니까? 그냥 함께 사는 것일 뿐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내가 부모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일상의 삶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부모님과 함께 의논하고 부모님의 생각을 묻기도 하는 것. 이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밀한 사귐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이 생각과 내 형편을 말하기도 하고 이게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가 싸울까요? 이처럼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늘 대화를 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굳이 구분하자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자상하고 친밀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내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셔서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시며 나의 작은 음성에도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자상하시고 사랑하시고 친밀하신 하나님이고, 그런데 성경에서 오른쪽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에 우편의 그늘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전능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상징하므로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온 나라가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에 이 어려운 시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가운데서도 벽을 세워 지키시고 불뭇불 가운데서도 보호하사 구원하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모래폭풍 가운데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2016년 10월 2일자 영국의 크리스찬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에 이와 같은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심자들을 무슬림의 공격으로부터 모래폭풍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바이블 포미드 이스트 선교회 회원들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24명의 크리스찬들에게 세례를 준 다음에 세례를 받은 이들과 함께 선교회 회원들을 앞에서 약 50여 명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이들을 뒤따르던 IS 대원들로부터 총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IS 대원 중에서 회심하고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하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그 사람이 말하기를 중동 지역 어딘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례의식을 진행할 예정이니 뒤따라가서 발견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살하라 이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세례식은 끝이 났고 그리스도인들이 버스를 타고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장을 한 채 총을 쏘면서 이 버스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쫓아가는 도중에 갑자기 이들 앞에 모래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차량을 멈춰 세웠는데 모래폭풍 속에서 버스가 가는 방향으로 총질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모래폭풍 사이로 갑자기 불꽃 같은 눈빛을 가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너희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모래폭풍 속에서 자신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16명의 IS 대원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의 IS 대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친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은 모래 폭풍 가운데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닙니다. 항상. 베들레헴 목동으로 양떼를 칠 때도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어린 양을 몰아가면 뒤따라가 그 짐승들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수가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 앞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굴 속에서 잠을 자고 때로는 황무지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주옥과 같은 시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모시고 살다가도 먹고 살만하면 형편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삶이 풍성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첫 시간부터 하루의 모든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아무나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그 앞에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분명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라고 하는 주권자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주관자로, 자신의 삶의 주권자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권자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그 앞에 모시고 사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 언제 쓰여졌냐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쫓겨다닐 때 쓰여진 시다. 즉 다시 말하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이 시가 쓰여졌습니다. 다윗은 한 개인이 아닌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죽이고자 사울은 무려 3,000명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홀로 피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원통함을 가진 자, 빚진 자, 사회적인 약자들 약 한 400에서 600여 명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곧바로 다윗을 신고하였기에 언제 잡혀 죽을지를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격동의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무려 10여 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사선을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보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도 많은 배신과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저주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격과 거짓을 말하고 저주를 하지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천만인의 군대가 나를 에워싼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 문제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항상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 우리의 삶에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풍랑이 없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풍랑과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갔습니다. 로마로 끌려가게 될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먹구름과 성난 파도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폭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파도와 바람 소리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일고 있는 풍랑을 보고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오고 폭풍이 몰아칠 때에 무서워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인생에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폭풍과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폭풍을 밟고 계시는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폭풍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영혼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몰려와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과 같이 생각지도 못했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도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멋지게 날아오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두 번째 복은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그 앞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면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내게로 흘러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충만한 기쁨, 그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과 영에 흘러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기쁨이 없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있느냐? 이것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넘치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 있는 그 충만한 기쁨, 즐거움이 나의 마음과 나의 영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세 번째 복은 뭐냐면 나의 육체가 안전히 산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내 육체가 안전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심을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무려 19번이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장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구나 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희망이 없다, 끝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기만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가 힘들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출산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한 명도 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높아지고 있는 청년들의 실업률,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여러 가지 풍랑과 폭풍이 우리나라에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내 앞에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폭풍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 앞에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으로 그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멋지고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항상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